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본체이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런 마음을 갖고 생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이 아직까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루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거룩해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조심하고 주의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않는 것이죠. 원망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원망한다고 했죠. 시비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별과 같이 빛이 나고 빛을 드러내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가, 그런 교회가 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 자신은 전제와 같이 드려질지라도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한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편지를 받은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본받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면 쉽게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디모데와 에바브로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 기도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와 에바브로 기도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러면 그건 참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렇게 본받을 만한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 사람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면 나도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하고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하고 좀 비슷하면 그러면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디모데나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죠.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본받게 하면 됩니다. 주변에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본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점점 잘하고 성장하시면 그러면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없다고 실망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좋은 사람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디모데나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낸다, 그리고 안위를 받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형편, 그들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안위를 받기 위해서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상당히 힘들다,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하려고 하죠. 어려운 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가 가면 그 교회가 안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안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죠?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서 누가 더 훨씬 더 어렵고 힘들까요? 누가 더 어려운가 하면 빌립보 교회보다는 바울이 훨씬 더 힘들어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바울이 훨씬 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누구를 염려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에서 멀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1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높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삶이고 그것이 자신의 삶의 전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누구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가 하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실제로 디모데가 훨씬 더 필요하죠. 그런데 자신이 아니라 성도들의 사정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그를 보내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죠.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성도들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이것을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다 합니다. 사랑은 사랑하자, 우리가 함께 하자 이렇게 말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행동하고 사랑하면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하신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움직임으로, 행동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게 사랑이지, 그렇지 않으면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없겠죠. 바울은 성도들을 사랑해서 디모데를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것이 사랑이죠. 바울이 성도들을 사랑해서 디모데를 보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주 안에서 디모데를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24절을 보면 자신도 속히 가게 될 것인데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 언제 죽을지 몰라. 그렇지만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 법정이 어느 정도 공정하기 때문에 풀려날 것이고, 풀려나면 그러면 내가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것도, 자신이 가는 것도 주 안에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있는 어떤 힘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환경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의 삶을 주관할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자신이 풀려나는 것도, 평안한 삶을 사는 것도, 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주 안에서 내가 갈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시편 50편 7절부터 15절입니다. 구약성경 837페이지네요. 시편 50편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성령을 선언하리니 내 본전과 왕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신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의 진실과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로다. 내가 발견하려고 내게 이스라엘의 뜻은 이제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의 세를 드리며 온전하신 이에게 미래의 소원을 받으며. 마지막 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 집에 있는 수수나 수염소를 가져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에 있는 것도 들에 있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배고프신 일이 없죠. 그런데 혹시 줄이실지라도 내게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르러서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떤 것을 가져가시거나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수소의 고기를 잡수시며 염소의 피를 먹으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소원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소원했어요. 그 사랑하는 것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했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부르고 찾으라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 때 제가 다 혼자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찾고 부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을 찾을 때마다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건져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우리를 어려운 상태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 고생 좀 더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건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부르짖는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모른 체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여 그래서 믿음이 부족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이신 적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그렇게 건져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권하시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데 재판에서 풀려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디모데를 먼저 보내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 안에서 디모데를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 안에 있죠.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데 디모데가 누구냐 하면은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디모데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헬라인 아버지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사도행전 말씀해 보면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지역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만나기 이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난 이후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이런 디모데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데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20절을 보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호흡을 같이 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사람이죠. 바울의 생각이나 디모데의 생각이 같고 디모데의 생각이나 바울의 생각이 같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이 빌립보 교회에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뜻을 같이 하는 자신과 생각이 같은 그런 디모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계속해서 보면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사람이 나에게 디모데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진실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진실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한 형제로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 집안 식구처럼 생각한다 이런 뜻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집안 식구처럼 생각할 사람이 디모데 말고는 다른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파송하는데 디모데가 빌립보 성도들을 무엇이라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 식구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바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말로는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고 하고 말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는 뜻입니다. 바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5절입니다. 신약성 27페이지네요.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5절 한 절씩 교독하고 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하셨죠?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들과 예수를 붙들고 왕전하여 주여 우리 마옵소서 이 일을 결코 죽게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거든 그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인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전까지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한 2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2년 반 정도 지나서 제자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항변했는가 하면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에게 그런 일이 미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항변했습니다. 강하게 반대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스승이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항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본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본성이 나 자신을 위해서 태어나는 것인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을 부인해야 돼요.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장 먼저 가져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형식은 주님을 따르는 것 같아요. 형식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셔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면 다 목회자 되고 다 선교사 되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이 어떤 일이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 다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이름과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내 영광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디모데 말고는 주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데 디모데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함께하고 그것이 기쁘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디모데의 연단을 안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함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과 함께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디모데가 바울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나 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면 1등하기 원하죠. 누구나 다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최고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바울이 앞장섰죠. 언제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디모데는 그런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기고 그가 한 일에 함께 따라했습니다. 1등이 아니죠. 최고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함께하고 고생하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1등 아니지만 최고가 아니지만 노력하고 수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디모데가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뛰어난 사람, 가장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을 기억하고 인정합니다. 그런 사람이 다 조명받아요. 그런 사람이 다 인정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는 사람,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고생하고 노력하고 또 바울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느 위치, 어느 자리, 내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바울을 섬겼다는 것은 아버지처럼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식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보내기 전에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누구냐?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보좌하기 위해서 보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보냈는데 헌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보내서 돕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선발해서 보냈는데 그렇게 선발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죠. 에바브로디도는 성도들의 헌금을 들고 바울을 돕기 위해서 로마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로마에서 함께 있으면서 큰 병에 걸렸습니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려고 하면 꽤 시간이 걸립니다. 몇 달 정도 걸리는데 가는 중에 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병에 걸렸는지 잘 알지 못해요. 하여튼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27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그 병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바울의 기도로 인해서 그가 병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병든 자도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쳤습니다. 에베소서 사역을 할 때는 바울이 너무 바쁘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와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 바울이 사용하던 앞치마 이런 것들을 가져가서 병자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가 고침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능력 있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있는데 바울이 고치지 못했어요. 기도를 안 해서 고치지 못한 것이 아니겠죠. 기도했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질병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죠?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근심을 면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을 도우러 왔다가 병들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근심하는데 그 근심을 면하게 했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근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이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또 누가 알고 있느냐? 에바브로디도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 때문에 에바브로디도가 근심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자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다시 돌려보내는데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25절을 보면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라고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것 불결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함께 같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형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내 친형제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깝고 친밀하다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수고한 자라고 했습니다. 함께 수고했다는 것은 함께 주님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에바브로디도나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죠.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함께 수고하고 함께 고생했다는 것이죠. 바울의 동역자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함께 땀 흘렸기 때문에 수고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했습니다. 함께 군사된 자라는 것은 함께 전쟁에 참여한 전우다 이런 뜻입니다.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서로 싸웠다는 것이죠.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믿어야 되죠. 그래야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면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믿어야 됩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함께 군사된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사자로 내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사자라는 것은 너희가 보낸 자다, 빌립보 교회가 보낸 대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라는 것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을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돕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공적인 업무를 주어서 그래서 바울과 함께하고 있고 바울을 돕고 있다. 이런 사람을 다시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바브로디도가 복음에 합당하게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이 병들고 아픈데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돕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수고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형제고 동역자고 군사된 자고 너희를 돕는 사자다 이렇게 너희의 사자고 돕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성경 다른 곳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만 여기에서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지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떻게 했습니까?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형제처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구할 때 그는 하나님의 일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렇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이런 사람들처럼 되어야 됩니다.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돼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